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입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직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허상 믿음이 아니라 실상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왕성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또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은 언약으로 또 믿음으로 붙잡고 성취될 말씀은요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응답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태풍과 이상 또 기후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는요 태풍 4월다가 올라가 가지고 90만 명이 대피를 하게 됐고 또 홍콩에서 보니까요 또 여자분 하나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요 거의 차도 하나를 2차선, 4차선도 되는 차도 하나를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끌려갈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상 기후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과 학교 현장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교사들이 지금 또 무슨 이유인가는 몰라도 지금 이렇게 자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도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 좀 깊게 보고 또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좀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사 시절 때에 성경 읽기를 시작해 가지고 그때 한 10독 정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목교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어디에서 답을 찾냐 해 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마다 한 장, 두 장씩 읽게 되었던 것이 아마 한 3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이 기억 속에 남은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또 이렇게 기억이 망각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않거든요. 과거 나쁜 상처, 과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상처로 돼가지고 그게요 영적 문제로 또 이렇게 도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셔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갈망하게 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볼수록 역사의식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 가정이 속된 말로 또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오라비가 누이를 겁탈하고 또 의붓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없이는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자녀들에게요 그냥 또 언약이 아니라 진짜 절대 언약을 각인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신 문제 또 영적 문제는요 정신 문제는요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것이 절대 치유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고, 정신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고,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답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전에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21-23분의 이 망대가 가정에 또 재앙을 막고 가문의 재앙을 막는 망대라고 제가 이렇게 또 보여지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아까 주일학교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 평강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역 현장에서 재앙을 막고 사탄의 권세를 막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한 플랫폼이요, 그리스도의 플랫폼이요, 또 그리스도의 망대요, 그리스도의 안테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성령 충만함이 나의 또 보좌의 망대가 되어지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순간순간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저는요 예배 속에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이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시대 상황을 발견하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찬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 때는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평상시에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은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최고의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왜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예배에만 우리가 또 성공해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에 교회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헌금도 예배 때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면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요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서로 또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은혜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일에는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왜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또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이런 사도신경 또 뭡니까 이렇게 교동문을 읽는 그 자체 그 속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말로 찔림을 받게 되면은 나를 좀 바꿔 나가는 거자 나가는 시간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진짜 나의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 바뀌어져야만이 뿌리도 내려지게 되고 체질도 바뀌어진다고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서론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동기가 올바른 동기로 바뀌게 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하는 시간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창세기 6장에 내 것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각인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서 점점 빠져나오게 될 줄 봅니다. 나도 빠져나온지 모를 정도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고 어느 날 가서 보게 되면은 내가 그 속에 있다가 내가 이제 복음 속으로 조금 회복되어지고 내가 복음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역사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요 생각만 가져도 마음만 가져도 우리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거든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 10월 달에 보면은 노회장 2년 또 마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 10절을 본문으로 말씀 본문으로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또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자로 세우고 현장에 또 재앙막는 망대로 세워나가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또 노예에서 이렇게 목회 안수받고요 노예 일을 거의 한 22년 맡아서 하는 것도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만 바로 깨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하나만 바로 깨닫게 살면은요, 또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은요,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뭐라고 했지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영적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신이 될 것이다, 나 중심, 내 기준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것, 성공의 것, 세상의 것, 나의 것 주관하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물론 성공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성공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성공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는 순간,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깨닫는 그 순간, 결단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노동이지만 진짜 기도를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것을 누리는 재창조가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구역공과 결론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진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재창조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큰 일을 하고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재창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재창조인데, 그게 언제 발견되느냐면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에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면은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목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237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복음으로 후대를 살리는 것이 인생 목표로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목표로 인생 목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요, 복음을 오해하면은요, 신앙생활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체질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쓰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하는데요, 하는 만큼 또 힘들어지고 또 하는 만큼 안 되질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는 불강력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강력적인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있는다면은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CVDIP를 통해 가지고 나의 미래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비전이 보이게 되고
그 비전은요 꿈으로 나게 되고 진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면은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런 CVDIP가 만들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노동인 줄 착각하고 열심히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기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삶에는 평안이 없게 되고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현실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한 진리의 복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리석은요 세월이 가도요 금이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진리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겉만 대리석인 것처럼 것은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내면은요 복음이 아니면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들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진짜 내면까지도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각인이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창조주시면서 재림지로 오실 분이 바로 진리이시거든요. 또 처음이고 끝이신 분이 바로 진리이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진리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 마귀의 세력을 꺾는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꿀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9월 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성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는요 염소 피로나 황소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완전한 원죄 문제와 조상의 죄 문제와 자범죄까지도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 참 진리시고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너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씀으로 답을
보여주셨는데요.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밖에서 받으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우리가 진짜 노예되고 포로되고,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노예에서, 영적 노예에서, 영적 포로에서, 영적 또 속국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임마누엘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복음은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순간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순간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 부분도요,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도요, 진짜 이게 복음을 깨닫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진짜 우리가 이런 전도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얄팍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요, 또 새벽 운동하면서 전도지 가지고요, 상가마다 전달하고 또 부처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평강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그 다음에 또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진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강교회 지금 지역지역에다가 제자를 세워놨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플랫폼을 세워놨고, 무너지지 않는 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놨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안테나를 세워놨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되거든요. 자,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안진뱅이를 향해 볼 때에 또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렇게 또 그걸 행위했다는 것은 그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그랬거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고 우리 먼저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 속에, 베드로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전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이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어떻게 또 관리하실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 속에서 기도의 보임을 누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문제와 사건 가진 자들이 와서 답을 얻는 그런 또 상담의 시간이 있게 될 줄 봅니다. 그때 복음으로 답을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니엘서 6장 8절에서 24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 다리오 임금이요, 사자굴에 있는 사자도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사자굴에요, 사자 한 마리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자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수로 써진 것 보면 사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마리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랬거든요. 천사들을 보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천사 한 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요. 그 많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다 그랬거든요. 왕이 내가 사자의 입에 또 찍혀가지고 죽을까 봐서 왕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와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나를 불렀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그에게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해서 내가 왕에게 염려를 끼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요, 세세 무궁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달할 것은요, 우리가 복음밖에 없다고 결단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적 싸움하면서 시대에 전달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미래의 축복이 준비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자손 천대까지 이르게 되진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자손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받은 이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놓치고 무엇을 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요, 신앙생활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며 전도도 더욱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진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은혜를 놓치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포르시대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먼저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은혜 받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성령 충만함과 임만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되어지게 되고 사회생활도 당연히 되어지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사람은요 또 교회생활에서도 되어지게, 또 생활도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요 전도 생활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다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또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